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9, verse 20 to 23. 구약 성경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해서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게 된 것.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더웠겠죠. 옷을 벗은 것도 그렇게 큰 수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벗었다고 하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본 것, 그 벗은 것과의 단어가 좀 달라요. 오늘 노아가 벗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죄성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노아가 601세에 방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한 350년 가까이 950세까지 살았어요. 아마 방주에서 나오고 3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농사도 잘 되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을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약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세요. 다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야기만 하면 다 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해요. 이렇게 보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다 부잣집 애들이에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부유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도 워낙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추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를 발견한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했어요. 참 화제거리로 가십으로 삼았어요.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무시하고 형제들에게 떠벌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고 가정의 질서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서 이제 뒷걸음철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나 아버지의 실수가 가족들에게 또 허물로 보일까 봐 염려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명예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알림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지만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 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는데 그 아들을 저주해요. 이 얘기는 함의 자손을 저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뭐 이렇게 함을 이렇게 죄를 물어가지고 함에게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부모님이 실수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버지 노아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고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 중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구스 여인, 흑인이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이인 미디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심히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의 원인을 제공한 모세를 벌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한 미디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래 동안에 이제 문둥병이 치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적한 미디암에게 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배운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또 세상적으로 어떻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뼈대가 부러져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해 줍니다.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요, 또 성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야벳에게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야벳의 자손은 유럽 사람들이 되었고 백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약점을 알리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을 헐뜯고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침이 막 튀어나오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남을 칭찬할 땐 그렇지 않은데 남을 욕할 때는 왜 이렇게 신바람들이 나는지.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뭐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저를 가까이 오래 사귀어보면 냄새밖에 안 나는 사람입니다. 아주 구린내가 나요. 인간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자꾸 까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덮어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고, 다시 말씀드려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로써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덮음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알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잘 되게 하고 융성하게 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다 쳐버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남을 자꾸만 이렇게 흉을 보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행여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사용한 것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의 발름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저주의 천사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패스 오버. 그래서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첫 수컷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칠해져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다 죄 많은 사람들이지 뭐가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이 우리 죄 봤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보혈의 피를 발라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죄성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능이 죄성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 봤다면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칠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내 친척과 이웃을 덮어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덮을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알릴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남의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